잘 안 끊기고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면 이렇게 손으로 표시해 주시고 안 들리면 안 들린다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잘 안 끊기면. 잘 됩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아마 유혹할사님은 조금 연결이 잘 불안정한 것 같은데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하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군요. 다시 해결하고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네. 부절제 개념, 절제생활 개념 네,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먼저 말씀드렸죠. 예,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에게 우리 자신이 십자가가 되고 있음을 그리고 그 십자가 중에서도 나에게 식욕과 그리고 또 요즘 말하는 TV나 인터넷이나 컴퓨터나 이런 것에 빠져 있고 또 쇼핑에 각종 중독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겠지만 바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괴롭고 슬프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이 부절제의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제 생활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식욕의 방종으로 인한 손실 제3장인데요. 그리스도인은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며 자신의 품격을 저하시키도록 신경 조직에 작용하며 그의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어떤 식품이나 음료든지 간에 그것을 신체 조직에 섭취하지 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좋다고 할지라도 그 좋은 것에는 그 좋은 음료를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이 부작용이 있는 그런 음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섭취하지 말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조금 한 두세 잔은 아주 유익하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예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웬만하면 먹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신과 몸의 기능들, 모든 기능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정말 건강하게 되는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것을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경계함으로 인간의 본성적 식욕은 방종으로 타락되어 있습니다. 저속한 욕구 충족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으로 하였습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깨어 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땅히 정복돼야 할 습관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이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극복하기가 가장 어려운 이겨내기 어려운 그 부절제가 식욕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항상 깨어있지 않고 또 쉬지 말고 경계하지 않는다면 그의 남용은 이제 너무 많이 쓰는 거죠. 오도 잘못 이해된 서양으로 인하여 잘못 전달된 서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식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천국 가기 원하는, 예수님 닮기 원하는 사람들인데 식욕에 방종하는 자가 그리스도인 품성 완성을 이루기란 불가능하다.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 중에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품성을 성령의 열매로 충만케 만드는, 진정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완성을, 품성의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담 새벽 기도회로 모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욕에 방종한다면, 식욕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다면 우리 품성 완성을 이루기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식욕에 방종하고 이생의 자랑이 지배하는 동안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품성 완성을 위해 도우러 오실 수 없다는 말씀까지 주시죠. 참으로 치명적인 말이죠. 우리에게는 우리 품성 변화를 위해서, 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동안은요, 건강을 해치는 식욕에 방종하고 아무거나 막 하여튼 먹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까지 먹고 또 마시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도 이제 먹으라고 하는 음식조차도 과식하거나 급하게 먹거나 간식으로 먹거나 또는 잘못된 방법으로 요리해서 또 잘못된 방법으로 먹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내 자신을 자랑하는 삶에 빠져 있다면 이건 이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집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품성 완성을 위해서 도우러 오실 수가 도저히 없다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성화란 어떤 것일까요? 이론이 아닙니다. 감정도 아닙니다. 갑자기 내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해서 내 품성이 변화가 되느냐?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 집회, 찬양 집회에서 우리가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 감정과 언어가 방언이 터져 나오고 여러 가지 내 감정이 정말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내 눈물이 막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다 가면서 눈물이 막 흘러 넘치고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또는 반대로 기쁨이 넘치지 끊이지 않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성화라고 할 수 있느냐? 물론 참된 성화의 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성화는요, 그냥 잠시 그 집회 또 예배 기도의 시간 동안, 그 찬양의 시간 동안 잠깐 뜨거운 게 참된 성화가 아니고요, 일상생활에서 작용하는 살아있고 능동적인 원칙이다. 그러니까 부정, 수동,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도와 말씀을 살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정말 주님을 닮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절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도 있잖아요. 그러기에 이 성화는 우리가 우리 몸을 그릇된 습관으로 부패시킨 제물이 아니라 바로 흠없는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뭡니까? 하나 더 도덕적인 그 건강을 보존시키기에 합당하도록 먹고 마시고 입는 습관을 요구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이 신체적인 것은 그렇게, 즉 몸의 건강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원론적인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속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몸이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고 분리돼서 어딘가로 간다는 그런 가르침은 언뜻 좋아 보이지만 성경적인 사상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원래 성경의 사상은 이 몸과 마음과 혼이, 아니 영이, 다시 거꾸로 말하면 영과 혼과 몸,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부분과 그리고 내 정신적인 부분, 혼, 그리고 내 신체적인 부분, 몸에, 이것이 완전히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몸이 죽으면 정신도 죽고 영도 죽는다 이것입니다. 끊어진다, 무식 상태가 된다 이거죠. 마치 뭐가 있냐면 몸이 죽으면 뇌사가 되는 것이 마찬가지죠. 그렇죠? 또 반대로 뇌사가 되면 몸이 아무리 심장이 뛰고 있어도 의사들은 그건 죽은 거로 인정합니다. 뇌사가 되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몸이 죽어도 영이 죽고 또 영이 죽어도 몸도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 예, 이것도 예, 마치 삼위일체 같은 그런 것입니다. 세 가지가 하나가 되는 거죠. 신체적,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온전한 하나를 이룬다. 이것이 바로 일월론 또는 삼월론이라고 하는 몸에 대한 그런 개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가운데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신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에서 나온 것이죠.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건강을 보존시키기에 합당하도록 그러기에 먹고 마시고 입는 습관,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하여, 마음의 건강을 위하여 이와 같은 습관이 매우 요구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사실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자비를 주신 건강개혁에 관한 빛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는 진리로 말미암아 성화되고 예수님을 닮게 되고 불멸을 위하여 적합해질 것입니다. 영생에 적합한 그런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생을 위한 준비는요, 우리 품성의 성화와 그리고 영생을 위한 준비는 언제 하는 거라고 배웠으셨습니까? 죽음 이후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 생에서 우리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믿음으로 이 일이 적합하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죽음 이후에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깨어나는 건 필요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빛을 무시하고 천연의 법칙을 범하는 생활을 한다면 그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 네. 물론 우리가 건강이 나빠진 것이 벌 받은 것인가 라고 말할 때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그중에 어떤 부분은 벌 받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든 질병이 다 벌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의 습관의 결과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형벌은 하나님의 저주는 언제 받는 것입니까? 최후의 심판 때 받는 것입니다. 물론 작은 경고의 심판, 완전히 나를 망하게 만들지 않는 그런 경고로서의 심판이 질병이나 그런 것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바로 그 질병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고 외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내 삶이 어렵고 아프다면, 괴롭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은 바로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이다 라는 강력한 호소, 사랑의 호소입니다. 나를 영원히 멸망시키고자 하는 형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파멸이 시작된 바로 그곳에서 인간을 구속하는 사업을 시작하면 하셨습니다. 아담이 뭐 때문에 실패했냐면 물론 다른 이유도 있죠. 아담과 하와 마찬가지입니다. 식욕에 실패했습니다. 식욕에 물론 다른 욕구 때문에도 실패한 것이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식욕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실패했어도 아담이 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죠. 첫사람 그분의 첫 시험은 돌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또는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첫 번째 시험은 아담의 실패한 것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사단은 식욕에 호소하는 유혹을 통하여 거의 전 인류를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공은 그가 이 타락한 지구를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넣었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고서야 비로소 자기를 능히 저항할 수 있는 분을 발견했고 그는 승장이 아니라 패장, 전쟁에서 진 장군으로의 신세로 전장을 떠나갔습니다.
경건하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오랫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신 깊은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굶주림의 고통보다 오히려 인류에게 미칠 식욕과 저욕의 방적으로부터 오는 무서운 결과에 대한 느낌이 그분을 더 괴롭혔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류에 대한 그 예수님의 가슴 아픈 괴로움, 고통이죠. 그분은 식욕이 사람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구원의 길을 크게 가로막을 것을 아셨습니다. 자, 식욕이 우리의 입맛이 우상이 된다. 가능한 일입니까? 네,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 말씀 맞지만 또는 내가 이 식욕을 이 입맛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이것만은 하나님 봐주시죠. 이렇게 할 경우도 있겠고요. 내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1장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고기나 다 세상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먹는 모든 고기를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건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기가 너무나 맛있기 때문에 그걸 끊을 수 없어서 의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많은 성인병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그 병에 걸려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요. 다른 거 음료 이제 다음에 다루겠지만 그 마시는 음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보다는 의사나 어떤 학자들의 그 주장을 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그게 내 마음에 내가 지금 그것을 마시는 것에 대한 그 증명을 해주니까 그것이 더 옳다고 더 건강에 좋다고 그렇게 그 연구된 그 연구 결과를 더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많은 그 연구 결과에는 어떤 조건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조건이. 또 어떤 것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가 건강을 해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파는 회사에 로부터 연구비를 받아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가. 그러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이빨로 자기의 무덤을 판다는 그 말을 성취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절제 생활에 있어서 이 절제의 개념을 깊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식욕의 방종은 정욕의 방종으로 이끕니다. 사단은 식욕으로 그리스도를 이기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곳 광야에서 인류를 위하여 식욕에 대한 승리를 거두심으로 사람들도 장차 그분의 이름으로 각자 자신을 위하여 식욕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여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견디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맨 마지막 사단이 고안할 수 있었던 가장 극심한 시험을 정하신 그 거룩하신 능력의 도움으로 그도 역시 악과 접전하여 악과 싸워서 완전히 성공할 수 있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왕국에서 승리의 멸관을 쓸 수 있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본면 167페이지 절제생활 20페이지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 같이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사탄의 시험을 대항해야 됩니다. 자신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식욕과 정욕을 억제하고 그것을 맑은 양심의 지배 아래 두어야 합니다. 근데 식욕과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면 우리의 양심이 우리 전두엽
부분에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신앙심이 그리고 양심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빨간 글씨, 오직 순종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앞에 나왔던 말씀처럼 그분의 도우심을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끊임없는 노력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식욕의 노예가 된 자들은 그리스도인 품성 완성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 맛있는 다양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욕의 방종에 대한 사단의 유혹은 더욱 강력해져서 더욱더 극복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아버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은혜와 힘을 사람에게 주시사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항하여 승리하신 것처럼 사단의 시험을 저항하기로 그분과 협력하기로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추종자들은 매우 적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식욕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한 은혜와 힘을 통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먹고 마시는 부절제와 저속하고 호색적인 정욕과 모든 악행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성을 부패시키는 모든 것들을 제해버리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품성의 변화를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겸비, 겸손이랑 같은 말이죠.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중요성입니다. 승리의 비결입니다. 부절제에서 벗어나 절제하는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식욕의 방종과 정욕의 방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이것을 절제하기가, 이겨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식욕의 방종뿐만 아니라 특별히 정욕의 방종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제 자아를 예수님께 굴복하고 제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이것은 절제 생활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두 번째,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 기도, 순종, 전도의 예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 이른비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 넷째, 성도가 연합하여 개혁과 부흥을 이루어 늦은비 성령 충만을 준비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우리 교회와 저희의 VIP들이 성령의 역사로 속히 구원받도록 활동하게 하소서. 여섯 번째, 영과 혼과 몸이 아픈 이웃과 성도와 친척들과 가족과 제 자신 친히 고쳐주소서. 우리를 고쳐주실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우리를 고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도 그분뿐입니다. 일곱 번째, 북한 등 우리 동포와 세상 민족이 특별히 요즘 우크라이나 잘 아시죠?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그들이 구원 얻도록 또 코로나로부터도 구원 얻게 해주시기를 오늘도 그리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나라와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네. 그 외에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정말 여러분 알고 있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잘 안 되거나 또는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온전히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탁하오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실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참으로 나에게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체험하는 이 기도 시간, 이 복된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